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과 12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과 12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찬송가 395장의 가사죠. 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서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이 평생 동안 기억해야 하고 행해야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원수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다가와서 하와를 유혹했고 또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광야에서 마귀가 주님을 3번 시험했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온갖 바람 또 조수, 물의 흐름이 작용해서 수시로 인생의 파도가 칩니다. 그런 파도가 우리를 뒤흔드는 가운데 시험의 위기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베드로를 뒤이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핵심 지도자로 헌신하는데, 야고보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 크리스찬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했던 상황 속에서 참된 신앙생활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들을 주려고 쓴 편지,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리는 특별한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 편지의 시작 부분에서 야고보는 여러분 가장 먼저 시험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험. 왜냐? 그만큼 시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온갖 시험을 전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여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정확하게 번역하면 형형색색의 다채롭고 복잡하게 뒤얽힌 상황들, 온갖 종류와 내용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직면하게 되죠. 여러분, 한 유대인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떼를 만나 큰 봉변을 당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풍랑 때문에, 광풍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이익과 협박, 핍박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유혹을 당하는가 하면 여러분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일 참 힘든 일입니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가족이, 존경하는 사람이 힘든 일. 가정 속에 여러분 불화, 갈등이 발생하면 사는 게 괴로워요.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걸 아무도 원치 않지만 잘 나가던 사람에게 갑자기 그런 일이 들이닥치는 소식도 자주 들려옵니다. 집안이 좋았는데 하루아침에 망하고 밖에 나가서 잘 놀던 아이가 다쳐서 집에 돌아올 수도 있고 기분 좋던 여행 중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망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의 시련, 고난, 역경과 환난의 경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탁 일어날 때, 원치 않는데 탁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놀라고 당황해서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어째서 하필 나한테, 우리한테 이런 게 들이닥치는 거야?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이게 뭐야? 왜 이런 거야? 그런데 신앙의 지혜자요 대선배인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권면은 여러분 그런 시련의 상황, 시험의 때를 직면할 때 너희는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기쁘게 여겨라. 눈살 찌푸리며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낙심절망하며 그런 안 좋은 일들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로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통과해라 라고 코칭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아니 여러분이 아멘 했지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은 거고 안 좋은 말, 안 좋은 태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누가 나한테 아주 부당하게 욕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이상한 소문을 막 퍼뜨려요. 내가 잘 대해줬더니 우습게 여기고 배신하고 해를 끼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기쁘게 여겨라. 즐거움으로 받아들여라. 마치 좋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할렐루야 나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주 행복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라니 여러분 도대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똑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야고보서 본문의 권면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은 바울이 하는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째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역경과 시련,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안 좋은 일들을 면제시켜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일평생 아무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사고도 하나도 안 나고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일이 무조건 착착착 잘 이루어지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아멘 하고 싶죠?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여러분 로또 1등, 경품 1등, 자식 농사 1등, 매출 성과 1등, 좋은 일 날마다 대박만 터지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편하고 기분 좋고 풍족하고 승승장구하고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지 않으시고 성도의 삶에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 오히려 성도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들이 안 당하는 시련과 역경도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해 야고보가 모든 성경의 저자들과 함께 주는 놀라운 대답,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통찰은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그분의 가장 선하신 뜻을 품고 계시고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시련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특별히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야고보는 3절에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시련. 다시 한번 믿음의 시련.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기에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게 뭐냐?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인생 만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분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가 또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온 교회가 참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오직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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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하세요. 아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아멘. 이 절대 믿음으로 우뚝 서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믿음이 빛나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안에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인격이 형성되고, 그게 뭐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 그런 인격으로 어디를 가든 향기를 풍기고 덕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온 세상 앞에 발휘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로 이런 선한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필요한 만큼 믿음의 시련,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당하고 연단되는 경험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 어떤 형태로든 고난과 시련, 역경,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믿음은 흔들림을 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경이 오면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자주 보고 듣게 됩니다. 신방보고서에 내용이 올라옵니다. 예,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힘이 아주 든 가정이 있습니다. 예, 재정적으로 버겁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기간이 오래되니까 진짜 힘들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갈등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상황,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작은 믿음이 시련의 광풍과 파도 앞에서 흔들리는 일이 자주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위기의 때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경종을 울리느냐?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는 그 모든 너희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즐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쁘게 받아라. 왜냐하면 당장은 정말로 힘들고 버겁고 괴롭게 느껴지는 그 상황, 믿음의 시련 속에서 너희가 인내함으로 나아간다면, 예, 힘들어요. 그런데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제 다 그만두고 싶다, 그냥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막 올라와도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잡으면서 아니야, 나는 그래도 기쁘게 이 길을 갈 거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역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나는 하나님 편에서 나아갈 거야. 아멘.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첫 번째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계속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을
온전케 만드신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번역 성경,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성경이 뭐라냐? 제대로 된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 볼 때 합당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칼 중에 명검, 보검은 수많은 담금질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칼인데 보검은 뭐냐? 담금질을 훨씬 많이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또 명품 도자기도 뜨거운 불가마 처리 과정을 더 많이 통과해야 하고, 금도 도가니의 강력한 불 속에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간 정금, 순금으로 변화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믿음을, 또 성도의 인격을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강하고 불변하고 빛나는 참된 보물로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 위대한 목적은 우리 자신의 변화와 성숙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 맨날 문제 얘기가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 예수님을 빼어닮은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너희 안에 온전히 충만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시련이 올 때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기쁨으로 모든 크고 작은 문제와 위기, 시련과 역경을 잘 인내함으로 통과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승리하라 이거예요. 중간에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냐,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포기하고 도망을 쳐버리면 성숙에 이르는데 꼭 필요한 성장 과정이 그 즉시 멈춰버리고 그동안에 모든 게 헛수고로 끝나버릴 테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너희는 부단하게 끈질기게 인내하며 믿음을 키워나가라. 인격을 성숙시켜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의 온전함 가운데 우뚝 서는 승리자가 되어라. 아멘. 아멘. 이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첫 번째 말씀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인내함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라. 따라합니다. 신앙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라. 예수님을 닮은 믿음과 인격으로 성숙하라. 이게 뭐예요? 결국 성화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고보는 모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또 다른, 지향하는 또 다른 목표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복을 주시는 데 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끝까지 참는 자에게는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번 주의 암송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멘. 온갖 믿음의 시련이 있지만 기쁘게 받아들이며 인내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모든 게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과 인격의 성숙, 예수님을 빼어 닮은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를 우리 안에 이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두 번째 중요한 동기부여는 너희는 장차 미래의 마지막에 하나님부터 주어진 놀라운 축복, 바로 영원한 나라에서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시험,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왕이나 다른 높은 지위를 수여받으며 큰 영광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씌운다는 것은 그냥 머리에 관 하나 쓰는 게 아니라 지위를 얻는 거고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면류관은 오직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 다니니까 다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승리한 자, 그러니까
큰 상을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인내함으로 잘 통과한 사람, 끝까지 이기고 이긴 성도에게 맨 마지막에 내가 너를 진짜로 기뻐하고 인정하노라. 너는 참 잘했다. 너는 끝까지 잘했다. 아멘. 너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며 나의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하기 합당하다. 이 말씀과 함께 영원한 복의 상징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런 복된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시련과 역경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자기의 수고와 공로 때문에가 아니다. 이 사실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야고보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그 다음에 뭐라 하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온갖 역경과 시련, 문제와 위기를 계속 만나지만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잘 인내하게 만드는 진짜 힘이 어디서 오는 거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신앙의 깊은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불타올라야 한다. 미적지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올라야 돼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고 원하지 않은 일들이 역경과 시련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치 매일 수시로 날씨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씨를 내가 조종할 수 없잖아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는 거고 더우면 옷을 벗는 거고 추우면 입는 거고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의 시련, 내가 예상치 못하고 원치 않지만 오는 그것을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없느냐, 길을 나누는 중요한 이슈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의 열정과 헌신 충성이 계속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가까운 동역자였던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며 감옥에 갇힌 바울 바로 옆에서 동역하던 귀한 일꾼입니다. 예, 누가와 같은 동역자예요.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계속되는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게 좀 나아지면 좋은데 너무 오랫동안 너무도 힘들고 이게 안 좋아지니까 어느 날 데마는 하나님과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거예요. 왜냐? 데마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 대신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냐? 그것은 온갖 믿음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루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찬송가 360장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모든 인생의 경험들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라고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모든 것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하고 좋은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가족이 오손도손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우리 맛있는 거 좀 먹으러 가자. 아름다운 곳을 둘러보며 행복한 좋은 시간을 보낼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아멘. 야, 꽁돈 생겼으니까 맛있는 거 먹자, 우리 놀자, 이게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가파른 산을 올라가야 할 때도 그것은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이래도 너는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려 하느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나를 의지하며 따르기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질문하시며 우리의 반응을 살피시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좋은 것도 은혜요, 힘든 것도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열린 눈과 마음을 갖지 못해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기 급급하다면 우리 안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하나님 사랑이 떠나가고, 너무 편해서 하나님 사랑이 떠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서 어느 순간 떠나버리는 비극이 대마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아멘.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예.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편할 때나 힘들 때나, 인생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올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순간순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 사랑해요. 내 생각, 말, 행동에 그 사랑이 나오고, 좋을 때도 하나님 사랑해요. 예,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잘 참고 넉넉히 이긴, 끝까지 이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와 함께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세요. 세 번째로 야고보는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엄중히 경고합니다. 시험은 하나님 탓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혹이 작용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야고보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오늘날 MBTI로 따지면 T 유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과 신앙의 문제들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지혜로운 의사 같은데, 그는 시험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들이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살피면 시험은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라는 귀한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시험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거 아셨어요? 시험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규정,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면 그거는 부정한 일이야. 그렇게 안 씻고 먹은 더러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부정하게 만든다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어요? 부정하네요. 예?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절대로 그게 아니다. 사실 더러운 것, 악한 것은 너희 바깥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충동에서 모든 악한 거, 너희를 더럽히는 악한 거, 음란, 간음, 도둑질, 살인,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나오는 거다라고 응수하신 데에 주목하십시오. 악한 게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물건이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걸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옆에 누가 앉았다가 핸드폰, 지갑을 책상에 놓고 밖에 나갔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걸 훔쳐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내 마음에서 그런 악한 욕망이 일어나고 그 욕망에 내가 저항하지 않고 휘둘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핸드폰이 있지만 내가 안 건들면 되잖아요. 욕망이 이끄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욕을 하고 폭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싸납고 싸움을 잘하는 것을 그걸로 판단이 되면 딱 보니까 만만치 않은 분이야. 주먹 쓰는 분이야.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도 욕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샬롬 그러고 도망가요. 자기가 욕 먹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상황, 믿음이 시험을 받고 다르게 행동하고 싶은 유혹이 오는 그 자리에서 진짜 문제는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마음 안에서 그런 안 좋은 충동과 욕심이 올라오는 게 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바깥에 병균이 많아도 내 몸이 건강하고 면역체계가 잘 작동하면 나는 병에 안 걸려요. 옆에서 기침을 해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내 몸이 약하고 문제가 있으면 아주 작은 자극이 가해져도 즉시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항상 제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이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련이 믿음의 연단과 인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축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고생을 많이 하는데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나 쌓이지 아니하고. 아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 하지만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마음에 따른 게 중요하고,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간의 생각, 세상 풍조에 화답하는 뭔가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역사가 뒤따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안 좋게 보이는 힘든 모든 것을 말씀에 따라 믿음의 관점에서 기쁘게 받아들이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고 마지막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과 정욕이 자극하는 대로 반응함으로써 믿음을 저버리고 온갖 죄를 짓다가 그런 죄의 역사가 자라서 결국 멸망에 이르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것이냐. 이거는 결국 알든 모르든 우리가 각자 스스로 선택하는 거지, 그거를 하나님 책임으로 또는 마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적인 오해를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역사하지만 결국 시험을 만드는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아기를 잉태하면 그 아기는 뱃속에서 계속 자라고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임신을 하는 순간 반드시 일어나도록 정해져 있고 진행되는 일이에요. 임신했어요. 그러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아기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일부러 지우지 않는 한. 그거는 생명을 죽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속에서 욕심을 품게 되면 일어나는 욕심을 거부 저항해서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욕심은 결국 죄를 짓는 말과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욕심은 안에 있지만 말과 행동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한 번만 할까? 누가 권유했어요. 마약 한번 해봐. 기분이 좋아. 아니면 뭐 보다가 그런 생각 스스로 하는 거예요. 마약하면 어떨까? 좋을까? 근데 그냥 가만히 생각이 났을 때 있으면 그 생각이 강해져서 결국 행동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마약하면 어떨까? 계속 그러고 있으면 하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려고 뜻을 정했어요. 목사님이 요새 하도 그러니까 나도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자. 근데 아침에 눈을 탁 떴더니 귀찮아요. 피곤해. 공감이 막 퍼지죠. 침대가 너무나 아늑해.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이불 벗으면 추워요. 밖은 추워. 움직이고 싶지 않아. 눈은 떴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근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예? 그래서 미적거리고 있으면 말씀과 기도를 거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누가 맞아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 번 마약을 하고 한 번 경건훈련을 거르는 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발판이 되고 촉매가 돼서 더욱더 그쪽으로 강하게 모든 게 확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 마약하면 두 번, 세 번 계속 빨리빨리 하게 되고 결국 중독에 빠집니다. 마약을 처음 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건생활 한 번 빠뜨리면 두 번, 세 번, 네 번 거르다가 결국 신앙의 기둥이 무너지고 급속히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거룩한 것, 좋은 것을 세우고 일구는 건 참 어려워요. 건물 짓는 게 어렵고 농사 짓는 게 어렵고 근데 그걸 무너뜨리거나 악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아멘. 절대로 미혹되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아멘. 악한 역사에 틈을 주지 마라 이거예요. 틈을 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비집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남은 인생의 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온갖 시련과 역경의 상황, 시험을 당했을 때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 지침을 딱 정하고 그 진리의 원리에 힘써 순종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은혜의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 첫 번째는 뭐냐? 짧게 말합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 항상 깨어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에서 여섯 번째 간구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거를 1년에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기도하셨나요? 오늘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수시로. 점심 먹으면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잠들어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도를 할 때. 아멘. 예방 주사를 맞으면 감기 안 걸리잖아요. 미리 예방하는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두 번째, 마음에 시험이 오는 것을 감지했다면, 어떤 안 좋은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거를 최대한 빨리 끊어버리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성냥불은, 조그만 성냥불은 후면 쉽게 곧바로 꺼져요. 성냥불 금방 꺼져요. 그런데 산불이 되면 끄기가 어렵습니다. 정욕의 유혹, 악한 충동도 마찬가지. 맨 처음에 딱 느꼈을 때 그때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여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못 일어나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 둘, 셋! 그러고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시간 동안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마음이 패배감이 있고 인생 살고 싶지 않고 그러지 말라. 따라합니다. 하나, 둘, 셋. 해보세요. 뭐 해야 될 때 미루지 말고 하나, 둘, 셋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가 발동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시험의 상황에 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거고 겸손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뭐냐?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자주 구해도 꾸짖지 아니하세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아빠에게 자녀가 와서 아빠 사랑해 용돈 주세요. 줬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또 왔어요. 용돈 좀 더 주세요. 줬어. 세 번째 왔어요. 그럼 우리는 그만해! 이럴 거예요. 아빠 돈 없어.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흔쾌히 후히 지혜를 주시고 아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멘. 네 번째, 안 좋은 충동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일의 마지막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를 생생히 그려보십시오. 오늘 비유는 이제 마약과 아침에 일어나는 건데 마약하면 한 번 하면 기분 좋은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마약 중독인 거예요. 파면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불륜을 한 번 저지르면 짜릿하죠. 예? 부정하게 한탕하는 거 성공처럼 보이고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가정 파탄, 감옥 생활,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좋은 거를 잃어버리는 비극이에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다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과 멸망으로 이끈다. 이거를 되새김으로써 여러분 육의 생각, 작은 생각에 또 동조하지 않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동조하지 마세요. 아멘. 다섯 번째, 혹시라도 시험에 빠졌어요. 죄를 졌어요. 그렇게 됐다면 그때 즉시 필요한 것은 겸비하게 회개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탕자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연약한 자의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상한 심령을 드릴 때 아멘.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 눈물과 탄식과 애통과 하나님 나 안 할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 여러분 항상 새롭게 일어날 수 있고 항상 회복될 수 있어요. 죽기 전까지는 변화될 수 있어요. 아멘. 어쩌면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필요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주님은 당신을 양팔 벌리고 환영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새롭게 나와라. 아멘. 결론, 마지막 때는 악이 창궐하고 모든 게 동치는 환난과 고통의 때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금 어렵지만 지금은 장난이에요. 코로나 맛보기라 그랬어요. 지금 전쟁이 위기가 있고 이런 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진짜 광풍, 유라굴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시험 당해 범죄하지 않도록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모든 시련과 역경 속에서 기쁨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다루심을 잘 받아 정금 같은 믿음과 거룩한 인격으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지막에 생명의 멸류관, 약속된 멸류관을 다 함께 얻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어 범죄치 않도록 아멘. 용기를 내어 곧 물리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계속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적용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안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다루심을 받아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